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은 자기 집에 이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서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 몰래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음모를 꾸밉니다.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그들이 가져온 돈, 받은 돈을 다시 그 자루 어귀에 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이 은잔을 함께 넣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왜 모든 형제의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으라고 한 것일까? 이것은 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검사할 때 그들 모두가 도둑으로 보일 수도 있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만 잡아오면서 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너희들은 도둑질했지만 너그러이 봐줄 테니 빨리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 요셉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팔렸을 때의 상황, 노예로 팔려올 때 그때의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팔릴 때에는 본인이 라헬의 두 아들 중 한 명인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낳았던 형제 10명, 그 10명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헬의 또 다른 아들 이 베냐민 한 명과 이 요셉을 파는 일에 가담했던 10명의 형제들 간의 대립적 모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형제들이 옛날처럼 이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배려나 염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이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은 고사하고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아마 변명할 것이고, 또 여러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죠. 요셉은 아마 이 점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 위에 숨겨놓은 은잔, 이 은잔은 정말 중요한 은잔,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은잔, 이렇게 정직이에 말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은잔이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애굽 총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것은 베냐민이 잔을 훔친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잔이 가진 의미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에 은 20세겔이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야기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유독 은 또는 돈이라는 돈 뭉치를 사용할 때 이 돈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케세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42장에서 45장까지 형제들과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돈이나 은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은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돈은 은으로 은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딱 20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에 치렀던 그 값이 20세겔인데, 이 세겔도 은전이죠. 이 은전 20개와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20번,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형들은 요셉을 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고, 이제 형들은 이 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곡식에 다시 담겨져 있던 그들의 돈, 그리고 이 은잔, 이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히 요셉은 정직이에게 형들을 쫓아가서 이 베냐민을 잡아올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들이 선처를 베푼 총리의 점치는 잔을 훔쳐간 베냐민, 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형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것을 보고자 함이죠. 옛적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이번에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잔으로 이 은장과 같은 이 잔으로 점을 쳤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남긴 기록들에 의하면 몇 가지 이 잔에다가 한 가지 어떤 액체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은잔에 부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 혹은 기름을 그 잔에다가 채우고 물을 떨어뜨리는 방법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액체를 채우고 나서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잔을 액체로 채운 그 위에 어떤 특별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 물건이 가라앉는 방법이라든지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 이 자체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또는 애굽 사람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형들은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요셉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고 또 베냐민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고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청지기가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총리의 잔을 왜 훔쳐가느냐? 뭐 이렇게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 볼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들에게도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사실 은잔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말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서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은잔을 훔치는 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요셉이 베풀어준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훔쳤다면 그는 살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자신들의 무죄함을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루를 풀었을 때에 그 곡식 자루 어귀에 있는 돈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돈이 나오며 그것을 본 이들이 할 말을 잃고 두려워했겠죠. 베냐민은 둘째치고 자신들도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도 자루에서 나왔는데 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됩니다. 청지기는 그 형제들의 자루에서 나온 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만을 문제 삼습니다. 10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베냐민은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만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입니다. 순간 형제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같으면 주저하지 않고 곧장 가나안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도 하면서 자신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온 일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생 베냐민의 신변에 대한 우려,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13절에 보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짐승에게 잡아먹힐 때 찢겼던 옷이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베냐민은 지금 은잔을 훔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는 요셉의 잔이 왜 자기 자루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볼까요? 이 녀석이 왜 이 잔을 훔쳤을까?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원통함이, 베냐민은 속으로 이 원통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잠시나마 요셉의 이 원통함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겨우 마음을 돌이켜 베냐민을 보내주었는데 이 베냐민이 사고를 쳤습니다. 눈앞이 아찔합니다. 베냐민은 억울하다며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상황이 다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자료에 넣지도 않은 돈 뭉치가 나온 거, 베냐민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상황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이 일이 베냐민 때문에 생긴 일, 베냐민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 자료에서 이 잔이 나왔고 지금 그로 인해서 잡혀서 그는 잡혀가고 베냐민의 뒤를 따라가는 형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베냐민을 뒤따라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마지막 낸 이 시험,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베냐민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이전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베냐민과도 요셉과도 형제로 그렇게 다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와 관계의 최악의 상황이었던 최저점에서 이제부터 회복과 최고점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최저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 관계의 최악의 상태. 그렇지만 앞으로 최고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요셉과 형들은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노예로 팔렸던 그때의 상황,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들며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과정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알았던 요셉,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회복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것은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또 앞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행해지는 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요셉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요셉이 형들과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져야 될 관계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